혹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오늘도 힘든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눈을 뜨자마자 손에 잡히는 스마트폰의 차가운 불빛으로 잠든 영혼을 깨우는 분들도 많으실 테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침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하루 중 가장 먼저 그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왜 하필 아침이었을까요? 하루 중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아침이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 하루 전체가,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깊이 경험하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 기도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 기도나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특별한 7가지 간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7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기 시작한 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달라지는지 저는 목회 현장에서 눈물로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30년 넘게 굳게 닫혀있던 가정의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었고, 어떤 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절망적인 사업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의사도 고개를 젓던 오랜 질병에서 완전히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7가지 기도에 대해 아주 깊이 그리고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너무나 막막하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눈물 마를 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7가지 기도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뿌리부터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는 당신의 자녀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첫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눈물의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잠이 부족해.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구나. 이 아픈 몸으로 어떻게 하루를 버텨야 하나. 이런 한숨 섞인 생각들이 먼저 들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만 불편한 일이 닥치면 불평부터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음이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매일 아침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어떤 죄에 넘어졌든, 어떤 깊은 후회 속에 잠들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매일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생각해보면
그 은혜는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내렸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모든 것이 절망과 폐허로 변해버린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칠흑 같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하지 않았고 그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은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눈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실수를 반복했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른 어떤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의 모든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아주 간단한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5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 정말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바쳤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해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 스트레스로 건강마저 나빠져 당뇨와 고혈압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여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었고 아내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엉망으로 꼬여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눈만 뜨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살아갈 이유도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이미 삶의 모든 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 7가지 기도를 조심스럽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특히 첫 번째 감사의 기도를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아침에 눈을 뜨시면 다른 어떤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부터 드려보세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신 것, 새로운 하루를 볼 수 있게 해주신 것부터 감사드려 보세요. 처음에는 그분이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빚더미 위에서 이 병든 몸으로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권면했고 그분은 마지못해 억지로라도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힘겹게 시작하셨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분의 표정이 아주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합니다. 억지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이 아주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목소리의 톤도 한결 밝아지셨고 얼굴 표정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사업할 때
인연을 맺었던 한 분에게서 연락이 와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고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그토록 원하던 좋은 회사에 취업이 되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6개월 후에 그분이 저를 찾아와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제 마음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리니 하루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앞에 놓인 문제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들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고 관점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국 우리의 현실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감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심지어 눈물이 흐르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눈을 뜨게 해주신 것, 숨을 쉬게 해주신 것,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 곁에 가족이 있는 것, 비바람을 피할 집이 있는 것,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부터 다시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녀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녀에게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부터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오늘 저에게 임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간단한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친히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가야 할 곳들을 머릿속으로 분주하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불쑥 생겨나고 갑작스러운 변수들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때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하루가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와 편협한 판단으로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도하시리라는 말의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야샤르인데 이 단어는 곧게 만들다, 평탄하게 하다, 성공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부러진 길을 곧게 펴주시고 험난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시며 마침내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신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이 잠언을 기록할 때 그는 이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받았던 놀라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의 짧은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좋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위대한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조건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가야 할 길을 친히 인도해 주세요. 제가 만나야 할 사람들, 해야 할 일들, 뱉어야 할 말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저의 어리석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일 중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2년 넘게 취업을 하지 못해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을 잃어갔으며 가족들과의 관계도 서먹해지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 밤낮으로 애태우며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 눈물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께 이 7가지 기도, 특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권사님, 매일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세요. 아들 문제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세요. 그분은 그날부터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친히 인도해 주세요. 특히 제 아들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 가정 모두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평소에 다니시던 마트에서 아주 우연히 옛날 동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였는데 반갑게 인사를 나누다가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친구가 지금 한 회사의 인사 담당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회사에서 권사님 아들의 전공과 정확히 일치하는 직원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아들을 그 친구에게 소개했고 몇 차례의 면접을 거쳐 마침내 그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평소에 원하던 조건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말입니다. 권사님이 나중에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날 그 시간에 마트에 간 것도, 그 친구를 그곳에서 만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기회를 통해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40대 후반의 직장인이셨습니다. 그분이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실패하면 회사에서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접근해야 할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분은 그날부터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출근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꼭 필요한 정보를 가진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받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면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선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평안을 따라 선택했더니 모든 일이 놀랍도록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결국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고, 그분은 그토록 원하던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선택이 있었고, 그 평안을 따라갔더니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정말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마음속에 깊은 평안을 주시는 방법으로, 어떤 때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시는 방법으로, 어떤 때는 가장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이 정말 많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하셨고, 이사야 30장 21절에서는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의 삶을 이끌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구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고 눈물로 고백할 때 그분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가야 할 길,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 말해야 할 말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온갖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화재, 강도, 사기, 질병 등 우리 주변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육신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온갖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조심해서 살면 괜찮을 거야. 나는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나쁜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물론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고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24시간 내내 단 1초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낮에 뜨거운 해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밤에 차가운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온전하게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이 시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던 찬양이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강도들도 많았으며 사나운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 시편을 부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수많은 위험한 여행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온전히 지켜주세요. 저의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를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두어주세요.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저와 제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7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그분은 매일 아침 이 7가지 기도를 꾸준히 드리고 계셨는데 특히 보호의 기도를 아주 간절히 드리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오후 그분이 시장에 장을 보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에 늘 다니던 길인데 그날따라 유독 걸음이 늦어지더랍니다.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자꾸만 걸음이 느려지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잠깐 길가에 서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제 마음이 이렇게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5분 정도 더 천천히 걸어가시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아주 큰 소리가 났습니다. 보니까 큰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들과 부딪히는 끔찍한 사고가 난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평소처럼 빨리 걸었다면 바로 그 시간에 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경고였던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보호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위험에서 저를 지켜주시는 것을 똑똑히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들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부터도 갑작스러운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막아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경고를 주셔서 피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셨습니다. 그분이 몇 달 전에 정말 위험한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지하철 막차를 놓쳐서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이상한 길로 가더랍니다. 평소에 집까지 가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기사에게 물어봤더니 길이 막혀서 돌아간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이 없는 외진 곳으로 가니까 그분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마음속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 택시가 고장이 나서 길 한가운데 멈춰 선 것입니다. 기사가 당황하면서 차에서 내려 이것저것 확인해 보더니 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택시를 잡아서 무사히 집에 왔는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그날 밤 바로 그 지역에서 택시 강도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이 택시 기사로 위장해서 승객들을 외진 곳으로 데려가 강도짓을 하는 수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탔던 차도 바로 그 강도 택시였던 것입니다. 만약 차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정말 끔찍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보호의 기도를 드려서 그런지 그 위험한 순간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차가 고장나는 것처럼 불편해 보이는 일도 실제로는 우리를 더 큰 위험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하심은 단지 육신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보호도 정말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수들이 있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보호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도 강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이 정말 많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하셨고, 이사야 54장 17절에서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천사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온전히 지켜주세요. 저의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면에서 주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안에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을 모든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등등 정말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로는 너무나 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인지,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깊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후하게 주시고 왜 그것도 모르냐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후히 주신다는 말의 원래 헬라어 단어는 하플로스인데 이는 아낌없이, 넉넉하게, 풍성하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아낌없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꺼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였습니다. 밖으로는 박해가 있었고 안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며 교회 내부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크게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이런 조언을 한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에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주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권사님이라는 분인데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이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한쪽 몸을 전혀 못 쓰게 되신 것입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고 간병비도 큰 부담이 되었으며 남편분이 다니시던 회사도 그만두게 되어 수입마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게다가 권사님도 나이가 있으셔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고 눈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 7가지 기도, 특히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어렵고 막막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그분은 그날부터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분에게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권사님이 취미로 배우셨던 손뜨개 기술을 활용해서 작은 사업을 시작해보자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로 과연 돈이 될까 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있어서 한번 시작해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인터넷으로 작은 쇼핑몰을 만들어서 직접 만든 손뜨개 제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문이 거의 없었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의 솜씨가 정말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하나의 지혜로운 생각을 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만들어서 손뜨개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결국 1년 만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고 남편분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너무나 신기합니다. 매일 아침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차근차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셨습니다. 그분이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는데 팀원들과의 관계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실력도 비슷한 동료들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팀원은 새로운 팀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팀원은 일부러 소극적으로 일했으며 팀 전체의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 팀을 이끌어야 할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너무 강압적으로 하자니 팀원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고 너무 부드럽게 하자니 우습게 볼 것 같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매일 아침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사람을 다루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매일 아침 팀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구하세요. 그분은 그날부터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제가 팀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 팀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분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팀원들과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되 업무 이야기보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 보자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팀원들 한 명 한 명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어색해했지만 점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각 팀원들의 성격, 장점, 숨겨진 고민, 그리고 꿈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각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을 좋아해서 자주 격려해주고 어떤 사람은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해서 자율성을 주고 어떤 사람은 체계적인 것을 좋아해서 명확한 지침을 주는 식으로 말입니다. 6개월 후에 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팀원들이 그를 진심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팀의 성과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며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성경에는 지혜에 대한 약속이 정말 많습니다. 잠언 2장 6절에서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하셨고 잠언 3장 13절에서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모든 결정을 가장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건강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건강은 정말 소중한 축복입니다. 건강할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한번 아프고 나면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불규칙한 생활도 하며 환경 오염도 심하고 각종 질병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건강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그의 삶의 모든 일이 잘되고 그의 몸이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건하기를이라는 말의 원래 헬라어 단어는 휘기아이노인데 이는 건강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의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건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수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건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 몸의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항상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건강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6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 수치가 정말 위험할 정도로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가 즉시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정력도 있었고 나이도 있었지만 막상 진단을 받으니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정말 깊이 낙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이 7가지 기도, 특히 건강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한 기도를 간절히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당뇨가 치료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식단 관리와 운동도 시작하셨습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기도의 일부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고 식단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당뇨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라면서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수치가 거의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약도 끊을 수 있게 되었고 의사도 정말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기도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식단을 관리할 때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료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권사님이라는 분인데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몇 년 동안 지독한 만성 두통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거의 매일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그 순간에만 잠시 좋아질 뿐이었고 점점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일에 집중도 안 되며 성격도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와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권면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매일 아침 두통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분은 그날부터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제 지긋지긋한 두통을 치료해 주세요. 제 머리를 맑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주 정도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통의 빈도가 줄어들고 통증의 강도도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만 아프게 되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리니까 점점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도 평안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료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건강도 돌봐주십니다.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을 덜어주셔서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와 함께 의학적인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들과 의학 기술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건강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건강에 대한 약속이 정말 많습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우리 몸에 좋은 약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육신의 건강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 몸의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이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무너진 건강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며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며 결국에는 서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이 단절되거나 형제자매끼리 서로 미워하며 다투게 되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관계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귀한 직분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기뻐하시며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즉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회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주변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저의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가 모두 주님 안에서 좋아지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용서하고 제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4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는데 시어머니와는 단 한 번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항상 불만이 많으셨고 그분 또한 시어머니가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명절 때마다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셨고 그분은 현대적인 방식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음식 준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교육 방식까지 모든 것에서 의견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양쪽 사이에서 몹시 힘들어했고 아이들도 어른들의 굳은 분위기를 눈치채고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이 7가지 기도, 특히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집사님, 관계의 문제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한다고 시어머니가 변할까요? 15년 동안이나 일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권면했고 그분은 마지못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저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분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고생이 많으셨구나.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자기 방식과 다르게 하니까 서운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주 조금씩 시어머니에게 먼저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해서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시어머니의 건강을 먼저 묻기도 하고, 아주 작은 것부터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어색해 하셨지만 점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얘야, 그동안 내가 너무 내 고집만 부렸나 보다. 너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인정을 안 해줬구나.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 후로 두 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고, 명절 때도 함께 웃으며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리니까 제 마음이 먼저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미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셔서 굳게 닫혔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원망을 용서로, 갈등을 화평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대학생인데 몇 년 전부터 부모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춘기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학생이 되어서도 계속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집에 와도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아무 말이 없었으며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네, 아니요로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답답하고 속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과 다시 소통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매일 아침 아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권면했습니다. 권사님, 자녀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매일 아침 아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분은 그날부터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제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저와 다시 대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분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방으로 직접 가져다 주면서 아주 잠깐씩이라도 대화를 시도해보자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어서 방에 가져다 주면서
맛있게 먹어라 하고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별 반응이 없었지만 점점 고마워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먼저 그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학교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아들이 먼저 말을 건넨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기뻐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 후로 조금씩 대화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좋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제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리니까 제 마음이 조급하지 않게 되고 아들을 묵묵히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지혜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얼어붙은 관계도 녹여주시고 서로를 다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관계의 회복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관계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하셨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제 주변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저의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모두 주님 안에서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구하는 사명의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루를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으며 추구하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나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순위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사명감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셨습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평범한 사무직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별다른 의미도 없는 것 같은 업무,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같은 허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인가? 내 인생이 이대로 흘러가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이 7가지 기도, 특히 사명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이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집사님을 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분은 그날부터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제가 만나는 동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동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일하는 자세도 달라졌습니다. 힘들어하는 동료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 도와주고 새로운 직원이 있으면 친절하게 챙겨주었으며 갈등이 있을 때는 중재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고민이 있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격려의 말도 건네주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자 그분의 별명이 천사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조 집사님은 정말 천사 같아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절하며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줘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몇몇 동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 집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조 집사님의 그 밝은 에너지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매일 아침 사명 기도를 드리니까 똑같은 직장, 똑같은 업무인데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느껴집니다. 제가 단순히 돈을 벌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나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위대한 사명입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별로 크지 않은 가게였지만 그분이 매일 아침 사명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후로 그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어디 아프신가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많이 힘드시죠? 제가 조금이라도 더 깎아드릴게요. 이 반찬은 제가 직접 만든 건데 맛보시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골 손님들이 그분을 단순한 가게 사장님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고민이 있으면 그분에게 와서 털어놓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었으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그런 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실질적인 도움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고 몇몇 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치 선교사가 된 기분입니다. 매일 아침 사명 기도를 드리니까 제 가게가 단순한 장사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선교지처럼 느껴집니다. 손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성경에는 사명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려야 할 7가지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날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 두 번째, 하루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세 번째, 모든 위험으로부터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네 번째, 모든 것을 분별할 지혜를 구하는 기도. 다섯 번째, 영육 간의 건강을 구하는 기도. 여섯 번째, 모든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기도.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강력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이 기도들을 드리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샘솟듯 일어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걱정과 불안보다는 평안과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점이 바뀔 것입니다. 문제만 보이던 눈이 그 문제 속에 숨겨진 기회를 보는 눈으로 바뀔 것입니다. 절망만 보이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는 마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관계가 바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가 모두 놀랍도록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질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의 평안이 생기면서 몸의 건강도 함께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매일이 감사하고 매일이 기대되며 매일이 축복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일들이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눈물로 간증한 내용들입니다. 정말로 이 7가지 기도가 수많은 분들의 인생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고 축복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그리고 진심으로 이 기도들을 드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아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거르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21일만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되고 한 달만 꾸준히 하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고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되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복된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실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이야기였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제가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하시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댓글로 함께 다짐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도 내일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도 이 귀한 기도의 비밀을 나누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공유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고 범사에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